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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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지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22년 2월 27일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를 창업한 김정주 회장이 우울증을 알아보다가 미국에서 사망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아마도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된다고 하죠. 김정주 회장은 IT 기업 창업을 하여서 성공한 전설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재산이 16조 원 정도라고 하죠. 작년 블룸버그가 집계한 대로 하면 한국에서 5번째 부자라고 해요. 현대사회의 큰 병 중 하나 우울증. 사회가 발전해서 잘 살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3대 질병이 급속히 증가했다라는 거죠. 현대사회 3대 질병, 비만, 암, 우울증 이렇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흔히 마음의 감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떤 의사는 우울증을 마음의 암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암보다 무서운 것은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한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러한 극단 선택으로 보이는 김정주 회장은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평소에 검소하게 살고 예술도 사랑한 사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부러움을 받아온 사람이어서 더욱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그래요. 생각지 못한 자살.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울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우울증이 많습니다. 갱년기 우울증, 노년기 우울증, 산후 우울증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청년 우울증도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는 한참 코로나 우울증이란 말도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날 잘 사는 환경에서 자라난 청년들이 왜 우울증을 많이 앓을까? 미국의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연구해 보니 특이한 사실은 미국에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전의 부모 세대보다 10배 정도 더 많은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는 거죠.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젊은 세대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라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만 챙기는 세대인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날 정신적 질환이 문제가 되는 세상인데 사실은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현대에 있는 질병은 아니었다는 것.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심리학적으로 살펴본 사람들은 성경을 심리학적으로 살펴본 사람들은 성경에 우울증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모세, 욥, 엘리야, 예레미야 등등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울증에 대한 원인과 치료를 한번 살펴보죠.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죠. 거의 혼자 아합왕을 상대해서 바알과 싸우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이었고 바알 선지자 450명 또한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상대하죠. 850대 1의 대결을 벌입니다. 갈멜산에서. 그런데 그에게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의 불로 응답을 받아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어요. 그 결과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승리를 거머쥡니다. 그런데 왕상 19장에 보면 그 일을 보고받은 이세벨 왕비가 독이 나요. 엘리야 선지자를 죽여야겠다 예고하죠.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겁이 나서 호렙산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세벨을 피해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심한 우울증에 걸려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울증 증세를 보죠. 의욕저하로 인한 현실 도피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엘리야는 18장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보여주므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왕도 보았고 백성도 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세벨이 독이 올랐지만 그 당시 상황을 분석해보면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힘은 없었죠. 아합왕이 그것을 허락할 리도 없었고 백성들이 그것을 환영할 리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세벨의 말만 듣고 엘리야는 영적 싸움의 모든 의욕이 순식간에 꺾이고 맙니다. 현실을 도피하여 광야로 도망을 가죠. 우울증에 걸려서 죽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4절 중반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온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는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을 참아 못하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때를 쓰는 거죠. 오늘날 우울증 환자들은 자살 충동이 생길 때가 많죠. 자살한 사람들 중 대부분 5, 60%, 80%, 5, 60% 이라는 설도 있어요. 우울증이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아무리 경미한 우울증일지라도 그때 관리를 잘못하면 자살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무력감과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10절과 14절에 하나님께 나만 남았다 이렇게 계속 호소해요. 혼자 힘으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 비를 안 오게 만들어서 아방을 두렵게 만들었던 이 담대함과 호기는 다 사라지고 무력감과 외로움에 젖어 있어요. 우울증입니다. 또한 열등감에 빠져 있기도 하죠. 4절 후반절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할 위대한 일을 했던 엘리야가 이렇게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았고 850명 바알 아제라 선지자와 대결하여 승리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이룬 거죠.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열등감에 빠져 있고 우울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강인하고 능력을 행하던 엘리야도 하루아침에 두려움에 휩싸이고 죽기를 호소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인간은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것 같지만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다는 거죠. 엘리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던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찾아온 것처럼 누구나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토록 담대하게 하나님을 행했던 선지자가 이토록 심한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치료하시죠. 15절 호렙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가장 먼저 심신이 지친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 먹게 하시죠.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 자는 엘리야에게 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십니다. 7절에 야훼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잘 먹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죠. 잘 먹고 잘 자면 우울증은 스며들 틈이 없어요. 스트레스로 잘 먹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면 그게 쌓여 마음의 병이 되고 우울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잘 먹게 하고 잘 자게 하셔요. 5절과 7절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야훼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천사가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어라 하고 말하는데 그것은 말로만 해도 충분한 내용인데 굳이 어루만지면서 말합니다. 히브리어 나가로 두드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루만지다라는 뜻은 톡톡 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어로 보면은 마사지 한다는 뜻이고 옛날 엄마들이 배 아픈 자녀의 배를 어루만지면서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여러분들 겪어보셨습니까? 되게 어린 날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김문호라는 분이 쓴 릉라도 여관이라는 자서전이 있는데 그분은 북한 출신으로 6.25 때 북한에 파견되어서 첩보 활동을 한 분이라고 하네요. 릉라도 여관이라는 글을 쓴 김인호라는 분 자서전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북한에서 반공운동을 하다가 반동분자로 몰려서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고문당하고 초죽음이 되어 감방에 돌아오면 방 안에 동료들이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이분의 몸을 주물러 준다네요.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감방에 별다른 약이 없으니까 몸을 주물러주고 안마를 해주는 거예요. 특히 온몸을 마사지 해주면
몸이 상당히 회복이 되고 했답니다. 마사지가 몸을 치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사지를 의학적으로 분석 연구해 보니 마사지만으로 세포 재생이 활발히 일어나고 염증 완화 효과, 진통제 역할이 있다. 두피 마사지하면 탈모에도 도움이 되고 마사지 받으면 고혈압도 완화된다고 하죠. 마사지는 편안한 수면을 유발하고 몸의 백혈구의 수치를 증가시켜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마사지를 해주어서 엘리야의 몸이 회복되도록 한 거예요. 이것은 육적인 마사지이며 동시에 영적인 마사지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을 어루만지며 영적인 마사지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 사실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 어찌 보면 못난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의 못난 모습을 지적하고 얼마든지 책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천사가 와서 호중하고 호령하고 교훈하고 쥐어박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 주었다. 천사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열고 단 데가 아니냐.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능력자도 아니냐. 지금 내가 이 모양이 호락선이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고 어루만져 주기만 했다. 떡과 물을 먹으면서 어루만져 줍니다. 육적 마사지만 해준 게 아니라 말없이 영적 마사지도 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천사가 되어줘야겠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꼭 약을 먹어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누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또한 어루만져 주는 것도 엄청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친구들이 와서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등 두드려 주는 것도 훌륭한 치료다. 이런 육적 영적 마사지가 고독과 외로움을 이기게 하고 우울증을 이기게 합니다. 다 따뜻한 접촉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부부간에도 서로 등을 긁어주고 안마도 해주는 것이 정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좋은지 모르겠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영적 마사지를 받게 되면 내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를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내도록 도와주세요. 엘리야와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절대 비난하지 않았다. 너 왜 그 모양이냐? 하나님은 네가 그래도 종이냐? 비난하지 않고 엘리야가 속에 있는 모든 울분을 털어내도록 유도하시죠. 우울한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큰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주책해요. 하나님 어떻게 엘리야와 대화를 이어가나?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 너 어찌 여기 와 있니?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니시죠? 엘리야 속에 있는 분노와 우울증을 털어내도록 유도하고 계세요. 10절이죠. 엘리야가 대답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죠. 엘리야의 마음속에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분노의 대상은 첫째는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엘리야의 두 번째 분노의 대상은 아합 일당이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지금 빼앗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구경만 하실 것입니까? 엘리야는 마음속에 가득 찬 이 분노를 터뜨리고 그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이 말에 엄청난 과장 거짓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혼자 남았다 했는데 그것은 가짜였던 거죠. 18장에 엘리야는 갈멜살 대기를 하기 전 아합왕의 신하 오바댜를 만났을 때 오바댜는 엘리야에게 자신이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 이세벨의 칼날을 피하도록 했다. 밝힌 부분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3절에 그 말대로 아직 오바댜가 숨겨놓은 선지자 100명이 살아있어요.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도 나 혼자 남았다고 억지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엘리야가 한 번 말함으로 속에 있는 것을 쏟아놓지 않았음을 아시고 엘리야에게 부드러운 하나님을 체험케 하십니다. 11절에 호랍산에 서라 하시고는 하나님이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에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 바람의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야훼는 계시지 않았고 세 번째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야훼는 계시지 아니하였다. 12절이죠. 근데 맨 마지막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계셨어요. 12절 후반부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모퉁이도 선교의 그 이상 목사 북한 선교 하시는 분 중국 공안에게 잡혀 3박 4일 동안 물고문, 전기고문, 냉동실 고문 당하게 난 뒤 풀려나셨다 그래요. 고문으로 인해서 뭔가 마음이 엉망이 되었는데 이상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 곁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때의 느낌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며칠 후에 공항으로 가려고 호텔을 나와 택시를 잡으려 할 때 누군가 그의 왼쪽 어깨에 손을 얹는 것을 느꼈다고 하죠. 너무 부드럽고 따뜻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손을 만지려고 했는데 손이 만져지지 않더라. 이상해서 돌아보았지만 거기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누군가 자기의 오른 귀를 부드럽게 건드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조용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 말씀은 밝히질 않아요. 이상 목사는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과 음성을 듣고 감옥의 우울증이 다 치유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한없이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인 것을 엘리야가 충분히 느끼도록 하신 후에 엘리야에게 13절도 같은 질문을 하시죠. 엘리야는 부드러운 하나님 앞에 남아있던 모든 울분과 우울감을 담아 같은 대답을 하죠. 14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절의 대답의 내용과 같지만 엘리야가 한없이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대답한 것, 즉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속에 울분과 우울감을 다 쏟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치유하신 거죠. 마치 뱃속에 거북한 음식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토해내야 속이 시원하듯이 마음속에 우울감을 다 쏟아내서 치유해 주셨어요. 고려신학대학원 하재성 교수의 우울증 특강에 자신의 감성과 사정들을 이야기로 잘 펼쳐낼 수 있도록 도우라. 이것이 우울증의 핵심적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이야기가 치료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래서 자신의 우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와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신뢰가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만 있다면 우울증은 치료될 수가 있다.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속상한 것을 다 털어놓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털어놓는 대화가 이렇게 중요하다. 대화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치료되지가 않아요. 우울증에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화가 꼭 필요하고 그 다음은 잘 들어주는 경청이 필요합니다. 경청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공감적 경청이 중요하다. 잘 들어주되 특히 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희가 사단이 역사해서 그래,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조상들이 우상 섬긴 죄 때문에 그래, 그런 말도 삼가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보다도 사탄 이야기 더 많이 하지 말아야 하죠. 마음에 심한 고통과 시달림을 당한 사람은 누가 그 하소연만 다 들어주기만 해도 치료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되죠. 부모님들은 자녀의 말을 또한 잘 들어줘야 합니다. 누가 하소연하면 다 들어줘야 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도 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상담하기에는 그 듣는 시간,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너 참 힘들었구나, 고생 많았다, 그렇게 말하면 치료가 된다는 것. 하나님은 엘리야를 치료하시며 다시 사명을 주시고 정욕자를 붙여주시죠. 완벽하게 삶조치까지 해주시죠.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울증이 된 하나님의 마지막 조치는 혼자 있던 엘리야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도록 위임시키시죠. 이때부터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의 동역자가 되고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외롭지 않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우울증 치료 후에 친구가 필요하고 그 친구 역할은 가정에는 부모가 감당해야 하고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되죠. 죽음의 위협을 받고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 선지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심신이 지친 엘리야를 먹고 자게 해주셨고 천사를 보내 어루만져 주시죠. 육적, 영적 마사지를 해주시고 엘리야를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도록 도와주시죠. 우울증에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하고 잘 들어주는 경청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치료하시며 다시 사명을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사후조치까지를 완전히 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항상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